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 사명은 신적인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여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을 다 되돌려 드리는 것이 저희 사명의 목표입니다. 아버지, 인류는 이제 아버지를 갈망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거의 없게 되었고 그 갈망하는 수준조차도 너무나도 저급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럴 때만 아버지께 다가왔다가 변덕스럽게 냉랭해지는 이런 자녀로, 이런 영혼으로 다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수준 높은 올바른 갈망이지를 보여야 할 수많은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도둑질하여 자기가 왕처럼 그 자리 안에 군림하여 모든 어리석은 영혼으로부터 찬미와 영광을 받는 이런 역겨운 거짓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어바쳐 전부로 사랑하기를, 그 모든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 질 높은, 수준 높은,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웠던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사명에 다가올 많은 제자들과 수도자들과 사제들과 영혼회원들과 그리고 협력자들, 그들 모두를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명이 전하는 유튜브 구독자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아버지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다 돌려드려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쓸쓸함을 안겨드렸던 그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폭발하실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갈망을 항상 너희 마음속에 지녀라. 이런 갈망은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주신 메시지는 두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갈망이죠. 갈망. 갈망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오늘 좀 객관화를 해서 그 생각의 범주와 지경을 좀 넓히는,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를 조금 더 기존에 알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갈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에 예를 들어 갈망이 없다. 그럼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막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어떤 갈망의 마음이 생기지, 뭐 본둥만둥 뭐 된둥만든 되면 이러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좀 인간적 차원에서 저급하지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속삭이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이런 기타 등등 어떤 이런 원의가
샘솟고 끊임없이 들끓어 오르는, 그럴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 갈망이 동반될 때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신앙인이 있고 하느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들 안에 하느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갈망의 나라는 천층만층이죠. 그렇죠? 어떤 갈망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뭔가 내가 너무 갈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냥 갈망하는 이런 갈망도 있겠지만, 어떤 갈망의 차원은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차원이라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대상을 더 만족시켜드리고 더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할까. 그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인. 이를테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런 정신세계에서 하느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신성적인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같은 경우는 이런 속성이 조금 있죠. 그렇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 이외에 부모 자식 간의 순수한, 그나마도 좀 순수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사랑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랑이라던가 갈망은 다 누룩이, 인간적인 누룩이 다 조금씩 섞여져 있는 이런 차원의 나라죠. 그래서 갈망이라는 것은 그것도 천층만층이겠으나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것이 무엇이건 항상 같이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곧 하느님을 올바르게 갈망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을 때나, 내가 뭐 설거지를 할 때나, 집안 청소를 할 때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나, 심지어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늘 아버지,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 함께 걸어가세요, 저와 함께.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 저 지금 어디 가는데 그 영혼을 봉헌 드립니다. 제가 만나게 될 누구누구를 그 영혼 안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다 매사에 하느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자꾸 함께 하는 것. 근데 그 빈도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루에 뭐 3번을 의지적으로 했다면, 그 빈도수를 자꾸 늘리게 되면 3번 했던 거 10번 하게 되고, 10번 했던 거 20번 하게 되고, 그게 더 완성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함께 삽니다. 아예. 그걸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와 매 순간 함께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아예 내재적 의지와 나의 내재적 인지적 사고체계 안에 아버지가 항상 계셔서 무엇을 해가건 항상 의식하고 함께하는 요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차원이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망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연법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것에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서, 보통 갈망 그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예를 들어 100일 기도를 작정했다 그럼 100일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만을 갈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준 높은 갈망은 아니죠. 왜? 그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얻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니까. 그러나 그거마저도 아버지는 물리치지 않고, 그마저도 그런 갈망이라도 좀 나에게 해라, 이런 차원의, 지금 현대인의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다가오더라도,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나에게 다가와라,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 거냐면,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고 해보죠, 집안에. 그러면 손자 손녀가 있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가 예를 들어 용돈을 좀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게 있어서 오늘 할머니 자리를 열심히 주물러 드렸어. 그러면 할머니가 그 손자가 그런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다가와서 주물러 주는 어떤 효성스러운 행위를 한 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화를 내시거나 그렇진 않고 그것마저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서 에이 그래 네가 나에게 그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시죠. 하느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양질의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은 아니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듯이.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이라는 건 사실요. 이 저급한 자연법에서 생각했을 때는 하느님은 참 피곤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 뭐 이렇게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뭐 지키라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종속적이고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수준이 저급해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 갈망으로 다가와라, 뭐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을 해라. 그런 거는 제가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주고 싶어서예요. 주고 싶어서. 사실 목적은 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왜냐? 갈망으로 나를 찾아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천상의 나라는 그러해요. 최소 질 떨어지더라도 갈망으로 원하는 게 있어서 다가와야 뭔가를 주실 수 있어요. 그마저도. 아예 관심이 없고 아예 대면대면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난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강제 주입으로 억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망해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랑 하나 되라. 네가 나를 이렇게 매 순간 함께 살아라. 이런 수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다 묶으면 하나의 원리에 귀결되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으니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고 싶으니 제발 가까이 와라. 나랑 함께 살아가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오해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거죠. 자연법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은 이런 신적인 나라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냐? 본인 수준으로, 본인의 저급한 인성에 갇힌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나라를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이렇게 저급한 인간처럼 마치 세상의 왕처럼 야, 나에게 순종해.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인 걸 강제로 어떤 굴복을 하고 굴종을 시켜가지고 스스로가 왕임을 드러내는 이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갈망을 이해하고 순종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차원의 다양한 아버지가 요청하시는 이런 영성의 나라는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감 없이 부작용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한 오해 없이 순수하게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동기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갈망에 대한 저급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갈망의 수준이 사랑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갈망의 수준이 사랑의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망을 보니까 성모님의 갈망을 보니까 아버지가 미처 뭘 말씀하시거나 무엇을 해라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희생이라고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수준의 사랑이죠. 그렇죠? 이런 고결한 나라죠. 그렇죠? 이런 사랑의 나라. 그런 갈망의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어떤 갈망을 여태까지 드렸는가를 먼저 성찰해 봐야 되겠죠. 제가 저급한 초등학생의 갈망부터 아주 고결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갈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갈망도 차원이 천차만별로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중에 어떤 갈망을 드리고 있고 어떤 갈망을 드리는 내가 되길 원하는가 라는 것을 자꾸 곰씹어보고 발견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망을 항상 너의 마음속에 지녀라.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근데 그런 갈망을 지니면 그게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여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갈망만 해도 뭘 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좋아지라고, 우리에게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서 갈망해라, 가까이 와라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두 번째 줄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이 두 번째 줄에 그렇게 갈망하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계신데 내가 명절에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을 간다. 그러면은 그런 자손들이 가면은 명절 끝나고 올라갈 때 항상 뭘 바리바리 싸주시죠. 그쵸? 뭐 먹을 거며 뭐 여러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근데 그렇게 많이 막 이만큼 싸주시는데 그냥 한없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고. 그쵸? 바로 이게 뭘까요? 이런 게 사랑의 나라거든요. 즉 갈망하면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을 하는 영혼을 아버지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예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니께 인사드리고 명절 잘 새러 이렇게 가면 내 자손들이 나를 보러 명절을 새러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돌아갈 때 엄청 많은 거를 싸주시지만 싸주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더 기뻐하시는 이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쵸?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갈망으로 찾는 자녀를 절대 빈손으로 보내시는 예가 없으세요. 이런 거 여러분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여 아직 경험 못 해보셨다면 여러분의 적당한 때에 이르렀을 때 그걸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주셨어도 발견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는 그런 넉넉한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 갈망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어떤 족쇄나 속박으로 여겼다거나 지금까지 혹은 늘 뜨뜨미지근하고 대면대면했다면 여기에 뭔가 오해가 나의 인지 안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건 사랑을 내가 안 하거나 하느님을 혹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해보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쬐끔한데 어른인 척하고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척하면서 엄마 아빠를 전혀 찾지 않아. 갈망이 없어.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나요?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있냐? 갈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건 곧 뭘 증명하는 거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서는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뭐 열심히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건 그때뿐. 그 내 기호나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그렇게 변덕스럽게 뭔가를 하는 거거나 아무튼 지속적이지 않은 갈망은 다 순수함이 없는 거고 순수성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갈망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랑한다. 그럼 무조건 갈망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검증이고 입증이에요. 근데 그 갈망을 수준 높게 좀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내가 정신세계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징징 울면서 그냥 짜면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그 나이에 맞는 갈망이라고 봐줄 수 있겠으나 그나마도 그것을 하면 아이 귀엽다. 엄마 열심히 찾는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겠으나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치맛자락을 붙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달라고만 하면 이거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연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는, 정신세계가 성장한다는 거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없이 퍼주고만 싶어요. 저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어떤 거를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그렇게 내 것을 전부로 내어주기에는 썩 그렇지 않은 뭔가 껄쩍지근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병든 사랑 혹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이기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거나 이런 부작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의 그 속성은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거기선 하나도 아깝지 않으나 남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다른 차원의 사랑은 거기서는 뭔가 이득을 취할 거가 있고 머리를 쓰고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고 이런 다른 기준의 잣대가 발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재적으로. 그럼 여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다 계산적인 거고 거긴 어떤 타협이 뭔가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도 그런 것을 드린다? 이런 역겨운 변질된 것을 드리느니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망의 나라가 곧 사랑의 나라인데 갈망의 수준이 사랑의 수준이다. 나는 하느님께 어떤 갈망을 현재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내 사랑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망도 하루에 하느님을 10번 의식했다가 20번 의식했다가 아예 함께 산다. 그게 함께 산다는 걸 구현하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이것도 구분이 돼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함께 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드문드문. 그쵸? 어쩔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손발처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가 절로 가시면 나도 이렇게 같이 가고 아버지가 발걸음을 옮기신다 그러면 나도 저쪽으로 같이 옮기고 수족처럼 손발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내재적으로 아버지를 의식하여 무엇이건 함께 행하는 그 나라를 내 정신 안에서 구현하는 것.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우리는 자꾸 고도적으로 이렇게 높여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전하는 목표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희들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을 때 천상의 나라는 다채로운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종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상속자의 차원이 있으며 그리고 피앗의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구현의 나라는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데요. 그 피앗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피앗을 이해할 때 성모님을 통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일평생 피앗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어떤 영성으로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셔서 정신세계를 구현하셨는가를 보면은 피앗을 알 수 있는데 보통 피앗이다 그러면 순종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하기 싫어도 어떤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의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차원의 나라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하고 행하는 건데
그 예하고 행하는 거는 싫어도 행하는 차원의 그 순종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피앗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떤 굴복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앗이라는 건요, 이런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내가 반장인데 초등학교 반장한테는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반의 다른 학우들한테는 시키지 않는 특별한 어떤 책임감을 주시면서 이런 것 좀 해줄래 하시는 어떤 심부름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반장에게는. 요즘 학생들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요 학창 시절의 그 반장에게는 너가 반의 대표니까 내가 없을 때 이 반을 대표해야 되는 리더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알맞는 대우를 선생님이 은근히 해주시면서 그 대우에 걸맞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심부름 같은 걸 시키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반장이어서 선생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심부름을 딱 시키면 어렸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은 나만 이런 거를 시켜주셨네. 기뻐하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쁨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피앗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여기 어떤 굴복으로 느끼거나 복종으로 억지로 하거나 이런 게 없고 기쁨과 영예로 여기면서 나한테 이런 책임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해서 행하는 어떤 그런 나라 있죠. 그런 마음의 나라, 그런 정신의 나라. 요게 피앗의 나라와 흡사해요. 혹은 또 여러분이 피앗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어떤 것을 막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내가 엄마 없을 때 엄마의 고단한 노동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 가사 일을. 그러면 엄마 몰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기류를 다 닦아놔야지. 아주 말끔하게 반짝반짝 깨끗하게 해서 열심히 닦아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 엄마가 어디 갔다가 딱 돌아오시면 그걸 보고 어머 세상에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어머 네가 이걸 다 해놨어.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했단 말이지 하면서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서 엄마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요 나라, 요 마음의 나라. 요게 피앗의 정신세계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수준 높은 갈망이고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앗의 자녀만 요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단계의 수많은 자녀는 시켜도 귀찮아서 안 하거나 혹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 원치 않는 거를 시키네 하면서 억지로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거나 이런 건 다 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피앗의 정신을 가진 자녀가 하느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도성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차원이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모님의 피앗을 보면은 어머니의 피앗은 최고 정점을 찍은 게 완덕인데 완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모님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특히 이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서는 성모님을 다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온유하고 다가가기 편안하고 마음이 정말 정말 푸근한 나의 진짜 어머니. 왠지 거기 가선 다 의탁하고 기대도 등 두드려 주실 것 같은 이런 안온함이 느껴지는 이런 어머니만의 고유한 영성, 아주 독특한 어머니만의 그 어머니다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다가가고 성모님을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성모님을 좋아할 때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가 너무 예뻐서요.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어머니는 뭐 순종의 어머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근데 어머니를 진짜 성모님을 똑바로 알려면
어머니의 완덕을 알아야 돼요. 완덕. 완덕의 정신이 뭔가. 완덕이란 거는 단 한 번도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 용해되어 일평생을 사신 정신을 완덕이라고 해요. 완전하신 분과 완벽하게 하나 되어 이루신 덕. 그게 완덕이에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쵸? 사람은 내 뜻으로 이거는 왠지 싫고 저건 좋고 이렇게 내 기준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거야 해서 그걸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핑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이런 기복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런 변덕이. 근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신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어머니께서 물론 어머니는 우리와 다른 것이 많이 있으시죠. 은총의 바다로 태어나셨고 그러나 본질적 근원적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어머니는 그런 우리와 같은 한계적 육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그런 걸 구현하셨다는 것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어머니의 완덕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평생 그 아버지의 뜻에서 살아가셨던 그 정신이 그걸 기쁨과 영예로 여기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걸 억지로 굴욕과 굴종의 어떤 순종으로 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인간도 그런 사랑이 조금 있는데 속성적으로 진짜 사랑하면 순수한 사랑은 어떠냐면 저 사람이 내가 어떤 희생으로 뭔가를 저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 너무 행복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덩달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요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걸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구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께 다 있으니까. 즉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끔 하는데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봉헌드립니다. 그럼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그럼 전부죠. 그렇죠? 내적이고 외적인 전부가 다 아버지께 있으니까 곧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기쁘시면 곧 내가 기쁜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하나된 관계성은 이러해요. 그 하나된 관계성을 세상사에서도 아주 쬐끔씩 볼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보다 더 질 높은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영성의 차원을 더 고도화시키고 싶다면. 이해되시죠? 이런 갈망에 이르기까지 제가 지금 다 이게 갈망의 차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갈망은 이렇게 범주가 넓은 겁니다. 근데 인간은 단편적으로 딱 하나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갈망으로 백일기도 뭐 천송이 성모송을 한다. 이것만을 갈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범주가 좁은 거예요. 너무 한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갈망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건 오늘도 뭘까? 내가 뭐를 행하면 오늘도 아버지가 행복해 하실까? 아, 그래. 성경에 보니까 하느님은 이런 걸 좋아하죠. 아, 내가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런 속성을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오늘은 좀 한번 그런 속성으로 기쁨을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의 삶이, 매 한순간의 삶이 그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찾아 나선 사람이다. 아,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불과 2문장밖에 안 되지만 갈망의 나라가 뭔가 갈망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렇게 범주가 넓은데 나는 지금 이 넓은 범주의 갈망의 나라라는 바다 안에서 현재 어디 위치하고 있으며 그런 것에 그런 갈망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내가 만족스러운가를 성찰해보고 아 내가 이런 저급한 차원의 갈망을 하느님께 드리는 내가 되고 싶진 않지 해서 그 갈망의 순도를 자꾸 높여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갈망을 내가 진짜 드리고 싶은가? 하느님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갈망을,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가? 드리고 싶다면 왜 드리고 싶지? 어떤 사람은 목적 지향성이 뚜렷해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적성이 희박하다.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흐지부지 며칠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나는 왜 사랑하지?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어떤 이유, 목적.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래서 아버지를 좋아하고, 내가 이래서 아버지께 신의를 지키고 싶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싶고.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에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이 종교 생활의 약점이 뭐냐면 그런 피상과 망상에 쩔어서 눈 감고 졸면서 깨다가 졸다 깨다 하면서 묵주기도 일단했어. 그럼 아 오늘 할 기도 다 했네. 이렇게 하느니 이런 걸 기도라고 하느니 차라리 그런 피상과 망상에 쩌들은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사실적인 거 있죠.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이런데 이것은 갈망, 오늘 배운 갈망에 비추어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유치원 수준이구나. 아 초등학생 수준이구나. 아 내가 중학교 정도 수준이구나. 아 내가 그럼 이런 갈망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에 만족스러운가? 아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여기서 개선할 게 뭔가? 그럼 목적부터 찾아보자. 난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이 어떤 얻을 게 있어서 사랑하는지. 그쵸? 아니면 하느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나에게 수많은 안배로 여태까지 사랑으로 길러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내가 사랑 안 하면 정직하지 않은 거네 오히려. 어떤 이런 구체적이고 구구절절한 목적과 이유성을 하나하나 다 발견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느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거 아, 아버지가 이런 위대한 속성,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있으시고, 아, 그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절대성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풍성해지죠? 그러면 여기에 매혹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나같이 비참한, 비루한 인간에게 베푸신 수많은 것에 소위 말해서 황송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논고가 이렇게 쌓이게 될 때, 그때 이 진정성의 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세상은요, 사랑을 말할 때 이 인간적 사고방식이 왜 악이냐면 막연하고 피상적인데도 맨날 넘어가요. 예를 들어 저 사람 왜 사랑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코드가 맞아서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코드가 일평생 계속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변덕스러운 인간에게 코드가 수백 번도 더 달라질 텐데 앞으로 살면서. 그럼 앞으로 그 수많은 코드가 달라질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때마다 헤어질 건가? 그때마다 싸울 건가? 그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하고 코드가 맞고요. 말이 통해요.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 결혼하는. 동물적 사랑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혹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실 분들이 계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결혼하려면요. 첫째,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은가를 먼저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하나 되고 싶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 사람에게서 내가 이득을 취할 게 있는가 이런 걸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의 요런 부족함을 내가 희생으로 기꺼이 채워서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 90%는 완벽한데 10%가 ቢ었어. 그럼 그 10% 빈 거를 나의 희생으로 나의 사랑하는 갈망으로 채워서 그 사람이 100%짜리가 됐는 것을 내가 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 이럴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은 거꾸로 결혼하죠. 저 사람에게서 이득 볼 게 있나? 예를 들어 돈이 많아. 학벌이 높아. 좋은 명문가 무슨 집안이야. 정재계 유명인사가 많아. 이러면 결혼해요. 그럼 왜 결혼할까요? 이득 볼 게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 때문에 득 볼 게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오래 갈까요?
이건 오래 못 가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게 왜냐면 신적인 것하고 정반대예요. 진리하고 정반대니까 참된 게 아니니까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적인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채워줌으로써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으로 저 사람에게 줬을 때 진짜 기쁜가 내가. 진짜 기쁠 것 같아. 진짜 기뻐. 그러면 그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근데 채워주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그런 어떤 갈망이나 열정이 있지도 않고 그냥 내가 득보고 싶어서 한다. 이러면 스타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타트하는 것 자체가 불행을 자기가 자초하는 길이에요. 왜? 그거 얼마 오래 못 갈 거고 사람은 다 변덕스럽기 때문에 변질될 거고 그 코드가 맞네 뭐가 맞네 이런 거 얼마 못 갈 거거든요. 보나마나. 그쵸? 그럼 그때부터 급격하게 식상해지면서 서서히 쫙 식어요. 그렇겠죠? 그 육적인 만족감이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그쵸? 그건 오래 못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 한계적인 육에서 발로된 거기 때문에. 그럼 보나마나 뻔해요. 결혼해서 잠깐은 좋았겠지만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탈 거예요. 수많은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더 훌륭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고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것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 결혼해도 돼요. 그 행복은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무한히 행복할 거예요. 늙어서 육적으로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지금 갈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랑의 나라를 펼쳐서 이런 사랑이 올바른 사랑입니다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근간이 제가 지금 후미에 결혼은 이럴 때 반드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는 것 자체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고 스타트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기존에 하신 분들은 저 사람을 내가 희생해서 이런 걸 채워줘서 저 영혼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정신세계로 사랑의 나라를 올바르게 교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정이 딱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랑의 기조가, 근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간 자체가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사랑은 희생이다. 내가 희생을 해도 기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나에게 내재적이야. 내가 그것이 사랑이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것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득되고 뭐 허한 거를 채워야 되겠고 이런 어떤 내 주도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사랑을 동원한다. 이러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가 뭔지, 갈망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차원이 넓은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떤 갈망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런 것을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 곰곰이 곰씹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구나. 갈망이 어떤 게 올바른 갈망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셔서 그래서 더 차원 높은 갈망,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더 아름다운 사랑을 구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진리에 근거하여 그 사랑과 갈망을 구현하실 수 있고, 또 아버지께 그런 갈망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걸 사실적으로 구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5월 21일 주님 승천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